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면초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사면초가, 이 사면초가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이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짜가 노래 가짜입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른다. 이 사면초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초나라에 항우가 있었고 한나라에 유방이 있었어요. 둘이 대치해서 큰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전역을 정복한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이때 유방이 상대방이 흩어지고 불안하게 만드는 병법 전술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 포위하고 있는 자기 병사들로 하여금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데 초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서 전쟁이 하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병사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초라한 군대로 전락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항우가 자신의 군대가 한 나라를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애척과 함께 자결하면서 전쟁이 끝나요. 자, 훗날에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면이 전부 적에게 포위돼서 아무에게도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 이것을 뜻하는 말이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사면이 꽉 막혀버린, 모든 상황이 그냥 다 막혀버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코너에 몰렸다, 내가 구석퉁이에 갔다, 몰렸다, 이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질병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돈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코너에 몰릴 때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고민하다가 죽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CCTV에 그냥 그대로 담겼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 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전 국민이 울분을 토하고 마음이 멍들어서 막 공분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너에 몰린 사건. 최소한의 생계비가 없어서 굶주리다가 죽음을 택한 사연도 종종 나옵니다.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택했던 대학생의 사연도 나오고, 인터넷상에 막 안티 댓글에다가 유언비어가 막 나오니까 시달리다가 죽음을 택한 한 연예인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막다른 골목 벼랑에 딱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벼랑 끝,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혀 있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서 막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버티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양옆에
절벽과 같은 거대한 산 두 개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바로의 친위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받고 초토화됐어요, 애굽이. 자, 그런데도 애굽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면서도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내가 다시 잡아와야지 하고 뒤쫓아서 오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옆에는 기어오를 수 없는 절벽이 기어오를 수 없는 절벽. 뒤는 통로가 없어요. 애국 군대가 달려오니까 이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야. 이 사면초가가 됐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면초가 당했을 때 깊은 절망에 빠져버려요. 심지어는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에요. 나의 이 불행은 이 사회 때문이다 하고 묻지마 방화를 막 저지르거나 아무에게나 막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막 생겨났습니다. 내가 있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다 이러면서 부모를 공격하는 페루나도 있습니다. 될 대로 돼버려라 식의 범죄가 일어났어요. 어저께도 제가 신문 보니까 이 중학생 하나가 철로에다가 벽돌을 올려놨어. 차가 기차 뒤집어지라고.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뒤집어지고 저는 소년원 가려고 그랬대. 소년원. 소년원 가고 싶어서. 야,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다니까요 지금. 야, 이게 마지막 시대가 왔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목숨 끊어버려요. 한국 사회가 심각합니다. 자, 이 시대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어둠의 영을 결박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다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방이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사면초가의 인생길을 만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사면초가의 인생길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첫째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계신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 날 아침에 댈러스에서 조찬을 했어요. 그때 이 멋진 카우보이 모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자들이요, 써보라고 막 그랬어요. 모자를 쓴 우리 위대한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 찍고 싶다고 막 이렇게 와 했어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백악관으로 오세요. 그때 내가 멋진 모자를 쓰고 서 있을게요. 그 모습을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웃어서 넘겼어요. 자,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월요일에 백악관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댈러스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났잖아요. 2001년에 9월 11일 아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계무역센터, 펜타곤, 소방서, 경찰청으로 출근을 합니다. 각자의 업무 계획이 있었고 미래 계획을 가진 프로젝트를 가지고 출근하고, 그런데 그들의 모든 계획이 그냥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날 아침에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다 뭉개졌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계시고 다 통제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면초가에 딱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려왔냐고 막 모세의 멱살을 잡고 막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게 낫냐 막 그러고 난리가 났잖아요. 앞에 가면 바다고 뒤에는 저 군대 쫓아오고 우리 뭐 죽으란 얘기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 근데 이 본문 사건을 가만히 우리가 14장 전체를 보니까 자, 여기까지 사면초가 이게 코너에 몰리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자, 애굽 왕 바로가 내비게이션을 준 거 아니야. 야, 이거 구글 내비 따라가라. 이렇게 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모여가지고 어디로 갈까 막 밤새 토론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계속 가다 봤는데 도관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면초가 상황을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사면초가.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막 가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니까 막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앞에가 바다고 뒤에는 군대 쫓아오고 옆에는 막 산이 있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면초가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 각본을 다 썼고 연출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각본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홍해바다 앞에까지 끌고 왔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애굽의 왕 바로를 완벽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싶었어요. 풀어주고 싶지 않아. 마지막 재앙이 너무 삭막해서 풀어주긴 했는데 노심초사 다시 잡아오고 싶어요. 이런 바로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완벽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대 최강이에요.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란 말이죠. 미국은 저리 가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 곧 세계였으니까. 자, 이집트가 곧 세계인데 그 나라 최강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집어넣었어요. 주변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은 평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코너에다가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때 담대히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 그대로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그들이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 자, 마지막 재앙이 벌어지고 바로가 항복하고 너네들 다 가라. 가! 빨리 가! 이랬을 때 이스라엘이 막 해방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막 이랬을 것 같아.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전능하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면서 막 나갔어요. 자, 근데 지금 애굽은 어떤 분위기냐면 10번째 재앙으로 첫 번째 아들 장자가 죄다 죽는 그 큰 슬픔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손을 들고 승리를 외치고 나가는 이스라엘을 보고요, 바로가 분노했어요. 아주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에게 근 뉴스가 딱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관에 들어가 버렸다. 도관에 든 쥐가 됐다.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혔다. 이 보고를 신하들에게 듣습니다. 앞에는 바다, 옆에는 큰 절벽 같은 산. 바로가 생각했어요. 야, 이스라엘이 방향을 완전 잘못 잡았네. 얘네 완전히 혼란하게 됐네. 야, 이거 스스로 무덤 팠네. 아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 출구도 없는 바다는 왜 가?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요, 펄쩍펄쩍 뛰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전략을 봐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가요, 하나님의 심판 10개를 맞고도 여전히 아주 교만하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힘이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이었어요. 장자 죽음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처럼 보였어요. 자, 이스라엘이 갇힌 곳은 애굽편에서 보면, 바로의 궁전에서 보면 동쪽 끝이야. 그러니까 애굽의
마지막 국경선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려면 눈 깜빡할 사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을 보고 추격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까지 데리고 가서. 야, 이 분노와 이 모멸감에 찬 바로가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요. 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의 군대는 최소한 2,000명 이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당시에 바로의 군대는요, 마차가 있었어요. 전투를 위한 마차, 병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600개 정도의 병마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야, 탱크. 탱크 같은 것을 600승.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군만 가지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이 병마. 이 병마에 보통 군대가 4명, 5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600승이니까 최소한 2,000명 이상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니고 바로가 뽑아서 세운 최정의 친위대예요. 다 애굽이 망하더라도 끝까지 바로를 지켜줄 수 있는 2,000명. 완전히 특공부대. 사람 죽이는데 완전히 일가견 있는 사람들. 2,000명. 극렬하게 바로가 2,000명을 데리고 병마를 타고 달려가면서 계속 외쳤어요. 이제 너희는 끝장났다. 막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막 그냥 막 눈썹이 휘날리도록 막 달리면서 막 거품 물고 막. 근데 이 홍해가 진짜 바로와 그 최정의 군대가 끝나버리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최고 엘리트 군대와 최신식 군사무기를 총집합시켜서 홍해 물속에 수장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야,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못 막네. 저 바로 군대도 못 막네.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주변의 모든 민족이요 다 벌벌벌 떨게 됐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보면 여리고성이요 문이 꽉 닫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왜? 홍해 사건을 벌써 다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꽉 닫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광야길을 가지만 그 미래는 탄탄대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사면초가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죄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범죄,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사방이 콱 막힐 때가 있어요. 이때는 회개하고 돌았으면 이제 탈출구가 보여요. 자, 근데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는 깊은 밤이 있어요. 진짜 깊다, 외롭다, 고독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새벽과 딱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요. 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에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딱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할 수 없어? 그때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때다 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내 신앙이 한 번 더 점프 올라가는 것입니다. 1층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10층에서 보는 것은 딱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100층에서 보면 더 다르잖아요. 전 스카이트리 딱 2번 올라가 봤어. 2번씩이나. 한 번도 못 올라가신 분들한테 죄송해요. 내 의지에 관계없이 2번이나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진짜 세상이 조그맣더라고. 자, 내 신앙이 점프하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 기적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사면초가 꽉 막혔어요, 사방이. 근데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연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초조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세 가지만 딱 확신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 대신 죽일 정도로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최고다.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이거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 확실하게 믿고 어려움에서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면초가의 인생길이 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두 번째는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빨리 돌릴수록 유리해요. 자, 오늘 14장 2절에 보면 두 개의 지명이 나와요. 하나는 바하히롯, 또 하나는 바알스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절벽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야, 이 바히롯이라는 말은요, 본래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구출이란 뜻이에요. 구출, 구원, 이런 뜻입니다. 바알스본은 바알이 내려다보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재밌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옆에는 구출, 여기는 바알,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딱 껴있는 거예요. 홍해바다와 애국군대 사이에 지금 이걸 뭐라 그래? 꼈어. 꽉 꼈는데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구출을 믿을 거냐, 아니면 바알 우상에게 항복할 것이냐. 자, 이 순간 이스라엘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 보이는 상황이요,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가장 커 보일 때까지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딱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그래도, 그럼 다시 기도하면 돼. 예. 그 말이 안 나와야 돼. 그래도가 아니고. 예. 자, 하나님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다. 이런 확신이 들면, 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부르짖고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전에, 자, 13장의 마지막 구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골 따라갔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에 항상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쫙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걷는 거예요. 자, 잘 걸어가다가 지금 앞에 바다가 나오고 뒤에 애국 군대가 나오니까 순간 시선을 뺏겼어요. 어디다가? 바로의 군대를 보는 순간 믿음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바로의 군대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담대히 나갔던 이스라엘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의 현실에서 눈을 떼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안 보려고 그러는데 노력하지만 역시 자꾸 보여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시선을 돌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그냥 고통스러운 현실에 집중되어 있으면요, 그냥 한몰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세워놓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갑자기 고아원에 보일러가 딱 고장났어요. 보일러를 고치려면 최소한 일주일 걸려요. 고아원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뛰어와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아우성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영아들, 가난아기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1살, 2살 이 아이들은 다 얼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들이 막 외치고 막 얘기하는데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늘 그러듯이 성경책 큰 거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향해서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자, 밤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했던 이유는 성경을 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다. 딱 이 얘기 하나 듣고 하나님, 내 고아원 사역하겠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평생 한 거예요. 예, 10,000명의 고아를 돌봤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돈 한 푼 안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자, 그때부터 고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 또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저의 아이들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어린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냥 총무잖아요. 총무가 뭔 힘이 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간과 때를 주장하신 하나님, 한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자,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데요, 이 새벽에 갑자기 북풍이 동풍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었어요. 자,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뭐 크리스찬 간증 외에도 이건 영국 역사에도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는 지금처럼 막 기상이변이 쉽게 일어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 영국 지형의 특성상 해풍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이게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만에 보일러가 고쳐졌어요. 다시 영국에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거예요. 자, 조지 뮬러가 뭐 했습니까? 보여지는 환경에서 그래 내려가서 보일러 쳐다본다고 답 나옵니까? 목사님이 뭐 보일러 아는 게 뭐 있어? 예. 제가 옥상 가서 아무리 봐도 이 비가 왜 새는지 모르겠다고. 그 묵상한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예.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지. 물 새는 거 내 책임입니까? 아버지 책임이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왔어요. 너무 예수님의 모습에 감격해서 예수님 저도요. 그래 뛰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막 뛰어 들어갔는데 걸었잖아. 처음에 잘 걷다가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옆에 있는 거친 풍랑을 보는 순간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바다에 푹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너주면서 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스펠송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나를 꽉 억누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면 답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내 믿음을 막 흔들리는 게 하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시험 들어. 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만 보시고 주님 보세요. 주님 봐야 돼요. 그만 보고. 예. 세 번째, 사면초가 인생길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게 보통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거기에 반응하면 돼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노예 생활 힘들어요. 구출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 역사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홍해 앞바다까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끔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도 있었어. 그런데 거의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광야에 나와서 이 많은 사람이 다 죽게? 예.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낫냐? 막 벌써 이미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러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수도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원망과 불평으로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고 죽겠네 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예, 미치고 환장하겠네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도 원망, 불평 막 투덜투덜하는 것까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왕에 불평하고 원망하려면요, 하나님께 해서. 사람한테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을 향해서 이 인간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고 믿음으로 하면 진짜 빠른 응답이 있겠지만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고쳐놓고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르짖는 게 빠른 거지. 예. 자,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면 초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손 안에 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자,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기보다는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크리스천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는 이야기를 재밌게 동화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철로 역정을 못 읽어봤다. 빨리 회개하고 사다가 읽어야 돼. 아니면 영화 봐, 영화. 1시간 반이면 끝나요. 자, 이 철로 역정, 성경보다도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자,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미궁이라는 곳에 갔는데 큰 아름다운 문이 나왔습니다.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 문 앞에 2마리의 사자가 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힘겨운 길을 왔는데 크리스천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안식인데 저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면 쉬고 싶은데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 앞에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막 도망쳐서 나와요. 크리스천이 생각했어요. 저 길을 통과해야 안식과 승리가 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조금씩 앞으로 가는데 조금 더 앞에 가니까 저 멀리서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여, 그 사자들은 매여 있어요. 걱정 말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사자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담대히 걸어서 안전하게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 개들이 있잖아요. 묶어 놓잖아요. 왕 하면요, 나는 오기가 발동해. 그래가지고 퍽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나를 막 물고 싶은데 슉슉
빼니까 못 물잖아요.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열은 받는데, 뭐 쥐가 묶여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이 크리스천이 얼마나 담대하게 들어갔겠어요. 딱 묶여 있는 사자. 존 버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악의 도전, 어떤 불행도 그냥 한계가 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그냥 붙잡혀 있을 뿐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떤 사면 초가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완전 패배 못 시킨다. 그럼 믿으십니까? 자,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자, 두려움을 버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그 죄규형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 죄규형 명령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거 해석해 보면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운다. 가만히 서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자기를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던 것을 일단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 자,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참 좋다. 제가 이게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어요. 돌기는 돌되 입 다물고 돌라 그랬어요. 침묵의 행진을 해라.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마지막에 와 소리 지르는데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부목사 시절에 교회 일을 행사를 치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이거 재심으로 안 되고 야, 일 잘못했다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딱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조 목사 이제 내 뒤로 빠져라.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거. 어이 그게요.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 이제부터 내가 할 테니까 조 목사는 뒤로 빠져라. 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내가 할 테니까 잠잠히 서 있어라. 나만 믿고 있어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마음이 가만히 있는 거지 동작그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만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전진,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 왜?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다가 출렁출렁. 상황이 계속 절망적이고 저 뒤에서 애국 군대 소리 들리고.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이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함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홍해를 쫙 갈라놓고 건너가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가니까 열린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콱 내미는 순간 기적이 탁 일어난 것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나를 맡기고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고 뛰어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전진했을 때 홍해 바다는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믿음만큼 중요한 게 믿음의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만큼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큰 만큼 은혜도 크게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더 빨리 누리냐는요, 믿음의 반응 속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즉각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평생 못 누리다가 죽을 때쯤 돼서 한 번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들은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이삭도 죽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에이스, 모델이 됐어요. 예. 자, 아브라함이요, 그 명령 듣고 밤새 고민하고 일주일 고민하고 한 달 고민하고 1년쯤 고민하면 언제 믿음의 조상이 되냐고. 자, 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드려라. 언제까지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반응 속도가 오래 걸렸으면요, 죽을 때까지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 못 됐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믿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만큼 빠른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은혜를 빨리 받고 싶으면 반응도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명령을 듣자마자 쫙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열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범죄를 했는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두려워해. 이 사람이 깜빵 갔다가 나오면 보복할까 봐. 차라리 이민을 가야 되나,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이 정도로 심각해요. 보복할까 봐.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징글징글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근데 진짜 이스라엘이요,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영원히 애굽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애굽 왕 바로도 그 군대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들리면 좋겠어요. 너가 너 앞에 놓인 사면초가 이 상황 다시는 내 인생에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통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 다시 겪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면 여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그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사면초가 어려운 환경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내 인생을 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신속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신속하게 하나님 이 어려운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